34일차 여호수아 1장.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한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 영토로 주겠다. 너희 영토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부터 해쪽 속의 모든 땅은 물론 서쪽의 지중해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너에게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백성을 이끌도록 하여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을 잘 지켜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밤낮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거기에 쓰인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어 크게 번영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주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할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영을 빠짐없이 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알려 식량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으로 주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여러분에게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과 어린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쉴 곳을 주실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여러분도 형제들을 성심껏 도와야 합니다. 그런 후 다시 돌아와서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편 곧 해돋는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르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 우리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지난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르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르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르신, 아무쪼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뜸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은밀하게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여리고성은 특별히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정탐꾼들은 그 땅으로 건너가서 라합이라고 불리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왔습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 자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려고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들은 해질녘 성문이 닫히는 시각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히 쫓아가면 그 자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인은 그 자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속에 이미 숨겨놓은 터였다. 추적자들은 요단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급히 뒤쫓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문을 나가자마자 곧 여리고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다짐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리겠소. 당신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입을 다물어 준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당신에게 성심껏 우리의 성의를 표할 것이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어서 그녀는 창문 밖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었다. 여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추적자들에게 발각당하지 않도록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사흘 동안 거기에 꼼짝 말고 숨어 있다가 추적자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의 갈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정탐꾼들이 여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한 맹세는 꼭 지키도록 하겠소.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탈출시켜준 창문에 진홍색 밧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온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가서 변이라도 당하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이 혹시 변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발설하면 지금 우리와 맺은 맹세는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진홍색 밧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정탐꾼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추적자들은 길을 따라 샅샅이 수색했지만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넜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주께서 그 땅 전체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3장.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갔다. 그들을 강을 건너기에 앞서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후 지도자들은 진지를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나와서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도록 하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와는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고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주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다. 언약궤를 맨 다음 백성들보다 앞서가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기 시작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보시오,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뽑도록 하시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아래로 흐르던 물줄기가 그치고 하나의 큰 둔덕이 생겨서 그 안에 물이 고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철수할 때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출발했다. 그 당시는 추수 때여서 물이 둑을 넘칠 정도로 많았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막 물가에 닿았을 때였다.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이라 불리는 성읍에 큰 둑이 생겨 그 안에 물이 모였다.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백성들은 요단강 맞은편의 여리고로 건너갔다.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밟고 굳건하게 서 있었고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갔다. 4장.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명하기를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선 요단강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와서 그 돌들을 오늘 밤 그들이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요단강 가운데로 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 돌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개가 될 것입니다. 이 돌들은 여러분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돌들의 의미를 물을 때에 주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물의 흐름이 끊겨졌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언약궤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물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이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기념물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왔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진영으로 가져다 놓았다. 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바로 그 일, 곧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을 백성들이 다 완수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자마자 주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은편으로 건너왔다.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사람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지시한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넜다. 대략 4만 명에 달하는 무장한 사람들이 주께서 지켜보는 앞에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도사로 세우셨다.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했듯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존경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다. 그들이 무트로 올라와서 발이 마른 땅을 밟자마자 요단강 물이 예전처럼 넘칠 듯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장차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듯이 이 요단강을 건넜단다 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요단강을 그렇게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장.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의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용기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가 이렇게 할례를 베푼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모두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이집트를 떠날 때에 전투를 할 만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다. 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그 대신에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자라게 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처지였다.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난 후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닷새 동안은 모두들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완전히 굴려 없애버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날 14일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평원의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축하하였다. 유월절을 지낸 바로 그 다음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기 편이요? 그가 대답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여기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대답했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하였다. 6장.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 드나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도 너에게 모두 넘겨줄 것이다. 무장한 이스라엘 용사들은 모두 동원하여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행진하게 하여라. 엿새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들에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행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면서 성을 7바퀴를 돌도록 하여라.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게 하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모두 일어나 돌격하도록 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언약궤를 메도록 하시오. 7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나팔을 들고 가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앞으로 나가시오. 성 주위를 행진하시오. 무장한 호위병은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마치자
일곱 제사장이 주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 뒤를 주의 언약궤가 따랐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갔고 언약궤 뒤에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동안 계속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함성을 지르지 마시오. 목소리도 높이지도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도록 하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날에 주의 언약궤를 메고 성 한 바퀴를 돌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성들은 진영으로 돌아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맸다. 일곱 제사장은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각자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고 그들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지나갔다. 주의 언약궤 뒤로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내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행군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똑같이 이렇게 했다. 이레째 되는 날 그들은 동이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성 주위를 돌았다. 특별히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함성을 지르시오. 오늘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신 날이오.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 다 바쳐질 것이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소. 주께 바쳐진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시오.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몰래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은과 금,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주께 바쳐질 성스러운 것이므로 주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시오. 마침내 제사장들은 뿌 하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일제히 앞으로 내달려가서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에 있던 남자들과 여자들,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 등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칼로 쳐 죽여서 주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이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도록 하시오. 정탐하러 갔던 두 젊은이는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그녀의 부모 형제들을 물론 그녀의 집안에 딸린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녀의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한 장소에 머물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주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그 집에 딸린 식소를 모두 살려주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보냈던 사람들은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주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은 온 세상에 자자했다. 7장.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바쳐야 할 물건들의 손을 대고 말았다. 유다 지파이며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주의 불같은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타올랐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올라가서 그 지역을 잘 살펴보고시오. 아이성은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두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굳이 전부가 다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들은 36명가량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쳤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저녁이 될 때까지 주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채로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주께 간구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파멸시키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럴 바에야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 쫓겨 도망쳐 왔으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 이름을 이 지상에서 깨끗이 없애버리려고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도 땅에 떨어질 텐데 주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엇 때문에 엎드려 있는가?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나와의 언약 곧 내가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바치라고 한 것을 차지하였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적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등을 돌려 도망친 것이다.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들을 다 없애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일을 대비하여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가운데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는 적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지파별로 모이게 하여라. 나 주가 한 지파를 가려 뽑으면 그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라. 또 나 주가 한 가문을 가려 뽑으면 그 가문을 집안별로 나오게 하라. 또 나 주가 한 집안을 가려 뽑으면 그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한 명씩 나오게 하여라. 나에게 바쳐진 것을 차지한 사람은 불에 태워 파멸시켜라. 그 자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모조리 태워버려라. 그 자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짓을 행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런 다음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다. 그런 다음 세라의 가문에서 속하는 자들을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네가 한 짓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도록 하여라. 아간이 대답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노획한 것들 중에서 바빌로니아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황금 50세겔을 보고는 탐이 나서 몰래 훔쳤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저의 장막 안의 땅 속에 숨겨두었는데 은은 맨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아간의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물건들이 장막 안에 땅 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은은 맨 밑에 깔려 있었다. 그들은 아간의 장막에서 그것들을 꺼낸 다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의 아들들과 딸들, 소떼와 나귀들과 양들, 장막과 그의 소유물을 모두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는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돌을 던지고는 모두 불에 태워버렸다. 아간 위로 거대한 돌무더기가 쌓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런 후에야 주께서는 분노를 가라앉히셨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